사무엘하 13번째 시간입니다. 가망 없는 인생도 은혜만 임하면 된다. 가망 없는 인생도 은혜만 임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또 넘어졌나 봅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또 넘어져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왕족의 두 다리에 장애를 얻는 5살 때부터 참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세월이 지나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저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숨어 살았거든요. 잡히면 죽게 되니까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어디 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 시골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그 병사들이 황족의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을까? 죽었구나. 이제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제 여기서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에게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무비보셋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죽겠구나 라고 할 때에 너무 무서워하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줍니다. 너 어떻게 안 한다 안심시켜 주죠. 저는 저 장면이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근데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를 때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무서워요. 내가 떨고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럴 때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괜찮아. 안심해. 너 아무 일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조바심 날 때가 많이 있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진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속에서 마음이 복잡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 전에 어떠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신경질 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걱정되고 또 답답함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령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막 떨고 있으니까 안심해. 떨 일 없어. 너 아무 일어나지 않아.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아무 일어나지 않아. 너 해코하지 않아. 이제 너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살아도 돼. 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빼앗겼던 니네 가문, 니네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 재산 내가 찾아서 다시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너는 내 식탁에서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 돼. 그러면 아무도 너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해.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았더니, 망하는 줄 알았더니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겠대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왜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자격도 없는데? 그러면서 의아해할 거예요. 아,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함정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품어주시고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나는 이 받은 거를요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시고 건강이 필요하시고 직장이 필요하시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살아요. 모든 세상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흔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겁먹을 때마다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암만 생각해도요,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아무 희망이 없는데, 아무런 비빌 언덕도 없는데, 아무런 되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인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다 도로 찾아요. 다시 다 회복돼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이 무비보셋이요,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다 너 줄게. 원래 네 거야. 그리고 안 뺏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대로 했거든요. 나는 어때요? 죽은 개와 같은 내 모습에 왜 이런 은혜를 주냐고요. 왜 이런 축복이 오냐고요. 왜 이런 보살핌이 오느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뺏겼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치지 못해서 질질 흘리고 다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도로 가서 다 찾아서 나에게 안겨주고, 이제 안 흘릴 거야. 이제 안 뺏길 거야. 안심해.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는 가망 없어. 저 죽은 개 같은 게 내 팔자야. 우리 그렇게 한숨 쉬고 또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야, 저 사람은 권사 정도 됐으니까, 야, 저 사람은 장로 정도 됐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매일마다 실감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해를 못해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동기를 몰라요. 그런데 앞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잘하는 원인이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알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 새로운 왕조를 이끄신다. 그랬을 때에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거 내 건데? 다음 왕은 내 건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면 네가 다음의 왕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원해. 그리고 믿어. 그리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때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자식들은 네가 챙겨줘. 내 자식들은 네가 보호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네 자식들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5살의 이 아이는 이 광경을 몰라요. 이 약속이 있었던지 몰라요. 그냥 저 시골에서 장에 안고 숨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와서 뭐예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어. 그리고 내 그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에게서 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딱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식 부탁한다. 내 자식 책임져 주길 바란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내 자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내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자식은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자식은 축복해 줄게. 내가 네 자식은 끝까지 품어줄게. 여러분, 이 약속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강력한 축복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물려주는 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약속만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내가 했던 기도, 날마다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내 자녀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그 먼 날 내 자녀들은 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왜 이렇게 나는 안 죽고 안 망하고 이렇게 살아남지? 나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더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물려줄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땀 흘리시고 더 뜨겁게 예수 믿으세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부모의 자식은 굶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을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자식들, 그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식들, 굶는 자식이 없더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자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이 수영교에서 하나님 앞에 꼭 도장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사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게에 흐르는 전통이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저 다윗이 언제냐면 이제 왕이 되고 다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럴 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과 약속이 있어. 그래서 찾아볼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나도 베풀고 싶다. 내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은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걸 누가 탐내? 손 내밀지 마.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면 나도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다. 하나님이 내 배를 불게 하셨으면 나도 누군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게 축복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안의 가게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그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런 카터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가 된 그 사업가 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쩌어쩌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 우리 이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일만 하지 않았냐?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꼭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죽자. 야,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난 이거 하고 싶어. 넌 뭐 하고 싶은데 난 이거 하고 싶어. 야, 우리 그거 죽기 전에 하고 죽자. 라고 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끝내요. 야, 너 이집트 사람 얘기 알아? 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대. 라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 그러면 거기에 신이 딱 두 가지를 물어본대더라. 뭘 물어본대? 첫 번째,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냈는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냐? 살면서 기쁘게 살았냐? 그거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데? 그러면 남도 기쁨을 주고 살았냐? 딱 그거 두 개 물어본댄다, 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만 일단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야, 너 뭐 그러려고 살아왔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내가 나름 보람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만 배부르고 살았냐? 너만 행복했냐?
너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봤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뭐냐?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어느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 맛보고 살았냐? 라고 했을 때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은혜, 내가 준 그 은혜, 그걸 가지고 너 베푼 적 있냐? 흘려보낸 적 있냐? 예, 그 흘려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그냥 사는 게 지긋지긋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매일마다 마음은 요동치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이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내 요동치는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무너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죠.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래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뭐 금연류관 뭐 또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죠. 뭐 가더니 뭐 옛날 부흥사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거기 가면은 뭐 길거리에 깔린 게 금이고 뭐 전당포도 없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간단하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야. 제가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셨어요. 야 상상하지도 못하게 좋은 곳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겠거니 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실감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이 그려지십니까? 그 천국이 막 몸에 찌릿찌릿하게 막 와 닿아요? 와 닿아요? 저는 안 와요. 그냥 좋은 곳이다 라고 하니까 아 좋겠지. 너가 상상한 그 훨씬 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리고 이제 가겠지. 가봐야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진짜 실감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겠죠.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천국을 딱 실감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일 새벽 예배 다 빠지실 거예요. 나 빨리 천국까지 내가 여기서 뭐 이러고 살아. 하나님 나 다 천국 보내주세요. 여기 있기 싫어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약속만 해주시고 부르실 때까지 그냥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여기야 그리고 문 확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국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딱 인생의 목표 또 목회 목표는 하나예요. 수영교회에서 예배하는 수영교회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오라 그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줄 믿고 천국이 너무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기는 많은 분들이요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될까? 천국에 신경 쓰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냐? 천국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천국은 살짝 이건 실감도 안 나니까 그때 가서 그 당장 우리가 실감하는 건 뭐예요? 돈, 자식들, 내 자리, 내 사업, 내 직장. 그래서 돈돈돈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천국 갈 줄 믿어요. 그 천국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당장은 돈이 있어야죠. 가난하면 못 살아요.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가난해봤자 몇 년이나 더 가난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부자들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얼마나 또 부자로 살아가겠냐고요. 천국 바라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천국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가난하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더 이거를 가지고 있는다고 그냥 돈돈돈 하면서요. 그냥 눈에 불이 끼면서 이거 뺏길까봐, 이거 흘러내릴까봐. 자존심 상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무너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존심 상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고 천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그 얼마나 부자로 살려고.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죽는 순간까지 돈돈돈 그래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차가지고요, 이를 갈면서 부셔버릴 거야 욕심내거나 화내거나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열심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다 약속받아내고 그렇게 하면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꾸 우리 낙심해요. 저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죽은 개 같은 팔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뭐가 좋아질 일이 있어?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요, 큰 응어리들만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러나 찾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를 갈면서 지난 세월에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만 가망 없다고 그래요? 왜 이미 끝났다고 그래요? 가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다 채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기억하고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망이 왜 없어요? 뭐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망 없는 인생은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내 욕심이 돼서 큰 눈 부르키고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자식은 다 믿음에 벗어나고 그런 모습 살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없으시고 힘드신 분들에게는 오늘 무비보셋이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또 넉넉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처럼 사세요. 다 흘려 보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내 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졌으면 배고픈 누구에게 한 끼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망 없는 인생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